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굽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6월 말을 맞이하여 조회 전에 나와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떠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인격을 모두어 드려지는 것 같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산화한 그리고 참전한과 같은 고가의 많은 과 같은 존귀한 젊은이들, 저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 오늘 대한민국이 서 있사오니 저들의 헌신과 희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을 비롯하여 헌법적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가치로 세워주는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복을 주시고 국무총리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장관들, 차관들,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공무원 말단, 기초자치단체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조언과 같은 본이 되어 미래지향적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애국자가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북의 김정은이가 이미 공산주의와 독재는 검증이 끝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행복이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아름다운 사랑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 일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사는 길이 뭔가를 올바로 깨닫는 김정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공신력을 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공교회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신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물량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덕불감증에서 벗어나 거룩한과 같은 강자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해마을에서 조순복음교회를 아버지가 능력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세대학교 28회 유기용 원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시급과 긴급성을 요하는 수술을 이제 내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스텝진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혈압도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취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야외 하나님이 살펴주심으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 같은 간접 직접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어
수술 이후에도 경과가 좋아져 여기까지 아버지가 도와주었다 간증하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창경 장로님 기가 막힐 수롱이와 웅덩이에서 아버지가 건져주셨사오니 의식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동이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는 우리 장로님 되어 장수하는 가운데 주의 복을 받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33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7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의 히브리 민족인 줄 생각을 하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적통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닌 것 같은 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과 그런가 하면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이 적통이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의 변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히브리 공동체에 함께 하였던 것 같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롯하여 사사기 시대에도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것 같은 그런 공적을 세운 것 같은 법원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같은 예가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은 장하게도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것 같은 겐 사람의 헤벨의 아내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의 획을 걷고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열었던 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평범 속에 비범한과 같은 그런 여성의 어떤 것 같은 지도자여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정통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같은 품위가 있고 품격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가나안 야빈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노예나 다름없는 것 같은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가나안 땅에서 억울하게 자업자득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었고 인간의 존엄을 잃었고 평등과 생명을 잃고 속국으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것 같은 분노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본업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던 겁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원수인과 같은 시스라가 살기 위하여 도망자로 그가 머물고 있던 집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0년간 가나안 야빈 왕과 북부의 연합권 여왕들과의 전쟁을 했던 바락의 군대들이 승리를 거둬들이는 일에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달은 시스라 군대 장관이 도망자가 되어 공교롭게 도망을 간 것이요, 야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엘의 집으로 여러분 들어간 것 같은 이 시스라는 그의 야엘의 친절에 마음을 놓고 잠을 자다가 나약한 것 같은 그런 여인 야엘에게 추격을 당함으로써 그의 인생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사건을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 이런 내용 가운데 의미심장하게 그 비하인드를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24절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것 같은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 죽었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은 뭔가 대단한 것 같은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남자에게 반해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어찌하든지 사회생활을 잘하도록 조력하는 것 같은 일과, 그런가 하면은 자녀를 낳고요,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다른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죠? 성경에 최장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본처였던 그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주어진 것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뭐죠? SK의 재산이 아닙니까? 재산 분할을 하는데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것 같은 그런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물론 항소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인들이 가사를 돕는 것, 가정일을 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마땅히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 같은 일상생활을 한 것 같은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 재산을, 여러분 재산을 분배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자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참 창피하게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것 같은 SK의 그 재산에 굉장한 것 같은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던 것을 최고인이 된 것 같은 선경의 회장, 이번 당시에 사돈을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받았던 것 같은 그런 금액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인정을 했지만은 설령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한 남편의 아내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요, 마땅히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림살이를 해봐요. 장난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빈둥빈둥 집구석에서 처먹기나 하고요, 그렇게 놀고 지내는 것 같지만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저 같은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은 남자들은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과거의 여인들로부터 많은 것 같은 기득권을 향유를 했는데, 그랬다가는 요즘은요, 코피가 더 져요. 코피가.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일상생활, 어느 여인에게나 똑같은 것 같은 그런 일상생활이었단 말이요. 시집가고 아이를 갖고요, 낳아가지고 그들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돌봐야 돼요. 그런 여인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래도 뭐랍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사용할지 모른다, 이런 어떤 것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무려 가나안의 야빈 왕에게 20년간 속국으로 살면서요, 자업자득으로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노예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생활, 어쩔 수가 없지만은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가족에게 이런 것들을 물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그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해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해 줬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야엘이 가사를 돕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시스라 군대 장관이 폐색이 짙어가지고 도망을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뭐잡니까? 야엘의 아내가 머물고 있던 것 같은 장막으로 왔다가 마지막 살려고 왔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일장춘몽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져. 한 것 같은 그런 공적을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뭐잡니까? 지금 듀보라가 작사를 하고요, 작곡을 해가지고 바락과 함께 더불어 야훼를 찬양한 것 같은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이제 살펴볼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6월달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사사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구구절절 애국 애족에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 사사기를 가지고 적용을 못했지만은 저는요, 일주일 내내, 아니 6월달 내내 여러분 사사기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행복했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4절 말씀을 주목하여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리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똑같은 것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비교 우위에 복을 받는 것 같은 여성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의미심장한 것 같은 야엘에 대한 것 같은 언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 야엘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장인이었던 겐 사람의 부족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벨의 아내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헤벨의 아내였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것 같은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나는요, 여러분 사사기 4장 11절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 느닷없이 그 내용을 삽입을 했단 말이요. 어디에서 살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갑자기 뭐잡니까? 어디로 이사를 왔느냐면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다는 거요. 이사 갔다는 거요. 어디로? 여러분 게데스에 가까운 것 같은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사를 갈 때 일기예보 정도는요 보고 가세요. 네? 그렇지만은 뭔 동장군 찾고 서장군 찾고 남장군 찾고 그래가지고 점 보는 것 같은 그런 집에 가가지고 어느 날짜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무당구 타듯이 그렇게 샤머니즘에 쪼들어가지고 복음의 정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집권자들이 혹여 있어요. 그 짝퉁이요, 가짜요.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십자가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 이사 날짜가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서로 은혜를 하고요 기도 가운데 움직이면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가지고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장막으로 이사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 장막에 머물게 하시고 의인의 장막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영육간에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담임 목사 초청을 해서요 예배를 드리세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탤런트 한 사람 박철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 아내였던 것 같은 옥 배우하고 헤어져 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폐인이 돼가지고 신들림이 다가와 가지고 여러분 무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박철의 모습을 보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거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저 사람이 공허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저들에게 복음을, 십자가에 피 묻은 것 같은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결국 여러분 점장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서글펐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공교롭게도 이사를 갔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장막에 있는 것 같은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김광여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 엎드러져 가지고 온 전신에 긁혀 가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졌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뇌출혈로 그것이 인생의 끝이 될 수가 있는데 목사님 혹시 계시받았던 거요?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네 계시받은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것 같은 은혜가 임하여 장로님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요 그게 마지막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거기에 돌뿌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뾰족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그러면요 그게 뭐잡니까? 그 충격받아가지고요 그대로 의식을 잃을 수가 있단 말이요. 본인은 천국 가서 좋지만은요 가족들은 뭐잡니까? 참담한 거요.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예수 똑바로 잘 믿으면은 넘어져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사에 다가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구나. 필연만 있구나. 여러분 자기들이 살던 것 같은 지역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장막을 옮겼다는 거요. 장막을. 근데 보세요. 옮겼는데 그곳으로 시스라라고 하는 것 같은 군대 장관이 폐색이 깃어가지고 도망을 왔다가 결국은 야엘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다. 필연만 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래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사에 펼쳐지는구나. 이 사실을 볼 때요 실패해도 감사하고요 패배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요 불행해도 감사하고요 그런가 하면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자 보세요. 비교 우위를 얘기하잖아요. 다른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 드보라가 노래한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작사한 것 같은 노래 가운데 아주 뼈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비교 우위의 복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김비애 우리 집사님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언제나 아내 옆에 든든한 것 같은 그런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버팀목 비실비실대고 잔병치레나 하고 그래서 속이나 썩이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희망을 잃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건강한 것, 이게 아내를 위한 것이고요, 연하를 위한 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기가 죽지 않아요. 내가 이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데 다 기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더군다나 자기 정체도 숨기고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뭘 글자를 쓰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미경 실장님이 그 옆에 앉아있다가 무서워가지고 이 앞으로 이전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차 속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야. 그 본능자 같던과 같은 살기 무한과 같은 몸부림이 제가 볼 때요 참 세상에 아니 목사가요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눈을 부릅뜨고 남편이 그 사람에게 죽어가는 것 같은 모습의 목격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진술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요 앞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요 차 속으로 도망을 갔는데 갈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갈 때 그래도 내가 경찰에다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한산선 깊은 것 같은 달 밝은 밤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게 여자야. 그게 여자. 그래도 본능적으로 딸들이 있잖아요. 목사는 죽어도 자기는 살아남아가지고 열화를 봐줘야 된다. 이런 어떤 것 같은 일념도 중요하지만은 이걸 가지고요 따지겠어요. 여보 갈 때 여보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나 말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거 어떡합니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 심각한 거요. 심각한 거요. 그래서 참 외롭다. 네? 외롭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야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비교 위에 많은 것 같은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막에 있는 것 같은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나는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뭐잡니까? 어찌 보면은요 일상생활을 합니다. 가사를 듣고요 자녀를 기르고 밥을 하고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그런 것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어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이 비교 위에 다른 여인들보다 더 큰 것 같은 복을 허락해 줬다. 이 내용이 오늘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속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구성원이 될 때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가 뭐를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나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정주부가 얼마나 시스라의 그 아우라에 그 위험 있는 것 같은 아우라 거기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발발발발발발 떨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지도자들이 품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좋은 것 같은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구질구질하게 믿는단 말이요. 품격이 없어요. 품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합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뭐합니까? 그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통하여, 직장생활을 통하여 그게 은근히 복음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영향력이 없단 말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면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인격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지식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전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품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합니까? 여러분 아우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우라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먼저 주에 목요일날 뉴욕 곰탕을 경영하는 것 같은 장로님, 아주 유명한 것 같은 장로님이요. 이 장로님, 그 장로님이 자기였던 것 같은 마이 스토리 자서전을 썼는데 곰탕, 뉴욕 곰탕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는 이동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조영기 목사님과 강다리 목사님과 그런가 하면요 신현근 목사님과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 집에 곰탕집에 가가지고요 곰탕을 공짜로 먹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거의 뭐합니까? 한국 교회에 없다는 거요. 그 유명한 것 같은 장로님이 교회도 많이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것 같은 젊은이들 1200명이라고 되는 것 같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곰탕도 뭐합니까? 그렇게 먹이고 했던 것 같은 장로님인데 이제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곰탕 이야기 이제 자기가 전도했던 것 같은 글을 기록을 해서 출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것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 김창곤 목사를 와서 꼭 좀 와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우리 단체에 그 사진을 또 영상으로 뭐합니까 그렇게 올려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여러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는 것 같은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가 왜 설교자가 되느냐 묻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에 갈 때마다 뭘 했느냐면은 장로님 이 곰탕집에 가가지고 공짜로 뭐합니까 곰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합니까 그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건물 100주년 기념관 이사장 되는 것 같은 통화측의 정경총회장 이분은 하는 얘기가 자기도 역시 공짜로 뉴욕에 가가지고 이 장로님한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행사를 하도록 대여를 했는데 공짜로 뭐합니까? 장로님에게 대여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보면서요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데 너무나 부러웠던 것들이 삼남매인데 자녀들이 모두가 다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뭐합니까?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미국 사람도 있어요.
그 외에는 다 한국 사람들인데 그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들 뭐잡니까?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야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헤벨의 아내는 뭐잡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속을 드러내지 않고요,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끝까지 뭐잡니까? 친절하게 이 시스라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얼마나 이 전쟁에 목이 말랐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잠을 자지를 못했을 것 아니요? 며칠 동안이나. 근데 보세요. 야일의 집에 당도를 했단 말이요. 그래서 구한 것이 뭐냐? 물을 구했다는 거요. 그래 보세요. 물을 구했는데 뭘 줬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물을 구했는데 우유를 줬다. 여러분, 물도 중요하지만은 우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단백이 아닙니까? 고단백. 그래서 우리 연아 엄마는 우리 연아에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꼭 뭐잡니까? 우유를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아빠 닮아가지고 키가 부쩍부쩍 커가지고 멋진 것 같은 그런 딸이 되라고. 네? 멋진 딸이 되라고 우유를 먹여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유를 주긴 줬는데 어떤 우유를 줬느냐?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뭘 준지 압니까? 우유를 줬다는 거요. 근데 보세요. 우유를 줬는데 평범한 것 같은 우유가 아니요. 곧 엉긴 우유를 줬다는 거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보다도 어찌 보면은요, 더 영양소가 풍부한 것 같은 그런 엉긴 젖을 줬다는 거요. 진한 것 같은 그런 우유를 줬다는 거요. 왜? 기진맥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골머리 말이 아니요. 며칠 동안 굶었던지 먹을 것을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또 보세요. 아주 노련한 것 같은 친절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적장이라 할지라도 속을 드러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릇에 담아가지고 엉긴 젖을 줬다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커피집에 가가지고 이거 디카페인 카페라떼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있어요. 자, 드세요. 이러면요, 마음이 상해요. 쟁반을 담아가지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손님, 디카페인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런 곳은요, 또 가고 싶지만은 불친절한, 에이씨, 먹으려면 먹고 네 맘대로 해. 에이씨, 손님 여러 사람을 만났더니 싫어. 여러분, 그 직원이 만약에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해보세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맛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그거 다 뭐냐면은요, 하수예요, 하수. 여러분, 저기 상도동에 상도 정형외과 여러분들이 가보세요. 거기에 젊은 것 같은 의사가 있는데 우리 김여루 집사님보다는 키가 좀 적고 그 다음에 못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요, 발딱 일어나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앉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높이를 항상 맞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미력하지만은 다 이렇게 낫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조금 아플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주사를 좀 놔드릴 테니까 아픈 데다가 주사를 놔드릴 테니까 저쪽으로 가시죠. 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딸이 있잖아요. 마지막 딸. 네? 아, 얼마나 친절한지. 내가 사위를 삼고 싶어. 그리고 연대 의대를 나왔어요. 정형외과 나왔어요. 임상 경험이 많아. 그런데 너무나 겸손해요. 너무나 친절해요. 매너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뭔 얘기한 줄 알아요? 선생님, 우리 마누라가 연세대학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 같은 심리학자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원장님 나이가 젊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젊었는데 나이가 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봐요. 딸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그런 친절한 것 같은 매너가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집에 가서도 그렇게 친절할까? 그래도 젊은 어떤 자기 직업에 그 친절하니까 환자들이 꼭 뭐잡니까? 약을 먹어서 나는 게 아니요, 주사만 맞아가지고 나는 게 아니요, 그 친절 때문에, 관심 때문에 빨리 낫는 거요. 빨리 낫는 거요. 그러니까 봐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여인은요, 속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은 그런 하수가 아니라 고수였다는 거예요. 고수.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줬고요. 우유를 줄 뿐만 아니라 엉긴 것 같은 우유를 뭐잡니까?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요, 정중하게 뭐잡니까? 자기 속을 감추고요. 그렇게 뭐잡니까? 친절하게.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요? 그래,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이제 인생 종쳤다, 마지막이다, 이거나 실컷 먹고 가거라. 아마 모르긴 해도요,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잊지 말아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복에 물도 좀 먹고요, 잘 이렇게 씹어서 먹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영양관리를 신경을 써야 돼요. 입맛이 없을 때는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을 때는 입맛으로 먹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결기가 없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병들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알아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다 뭔지 압니까? 음식 맛이 없어가지고 음식을 기피해요. 요즘은 제가 아침에 입맛이 없어요. 점심 때도 마찬가지요. 저녁 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신혜 집사님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 그러면은 언제 한번 언니가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찬집에 한번 가서 우리 한번 입맛을 좀 돋고 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가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음식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요, 다 뭐잡니까?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의 아버지인 것 같은 히포크라테스는요, 뭔 얘기하자니까?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요, 의사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의사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 연하를 뭐잡니까? 우리 연하 엄마는요, 어찌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연하를 먹이려고 굉장히 사력을 다해요. 잘하는 거요. 여러분, 욥기서 33장 15절 22절에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색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죽을 때가 되면은 입맛을 잃어가지고 밥을 먹기 싫어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죽만 남게 되고 뼈만 남게 되고, 그런가 하면요 나중에는 뭐잡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규칙적인 것 같은 음식 관리, 영양 관리,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나이 늙어가지고요 일찍 갈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오는 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오는 게 아니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음식 관리하고 영양 관리하고 마음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속이 굉장히 깊은 것 같은 여인이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시급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단호한 것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시스라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 아니요? 그리고 숙면을 취한 것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병폐요. 잘 때 자야 되는데, 깨어있을 때 깨어있어야 되는데 깊은 것 같은 숙면이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은 길이 됐단 말이요. 친절을 베풀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미래가 없게 꿈과 비전을 잃게 만드는 것 같은 야비왕의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용서할 수가 없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억압을 했다. 학대를 했다.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존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평등과 평화를 깨뜨렸다. 20년간 가혹하게 학대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엘은 거룩한 것 같은 분노를 가졌단 말이요. 거룩한 분노. 이건요 잘못된 게 아니요. 유약한 것 같은 그런 여인이라도 모성적 어떤 것 같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꿈꾸고 비전을 이루고요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은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죄로 말미암아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여러분 손으로 뭐 잡니까? 장막 말뚝을 잡았단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왼손에는 방망이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뭐요? 일꾼들의 방망이를 잡고 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스라를 내어쳤단 말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밝힌 것 같은 내용이 그의 머리를 뚫을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력을 다했겠어요. 밥 먹는 것 같은 힘을 다 냈을 것 아니요. 왜냐하면은 시스라 장군이요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다시 뭐냐니까 군대를 또 소집을 하면요, 또 막강한 것 같은 그런 군사력을 지닌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돼가지고 이기고도 뭐냐니까 또 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시급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같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관자놀이에다가 하고, 그리고 힘껏 내려쳤더니 그 관자놀이가 뚫어져 가지고 말뚝이 뭐잡니까? 땅에 박히는 것 같은 일들이 좋아져 가지고 순식간에 찍소리도 못하고 이 시스라 장군이 뭐잡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잊지 말아요. 만사가 뭐잡니까? 다 하나님의 정한과 같은 때가 있어요. 만사가. 그러니 보세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뭘 느껴요?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 같은 손과 발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융성하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 책임이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질없는 것 같은 잘못된 그런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인들이 따른단 말이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뭐냐니까 허는 자가 된단 말이요. 한 사람 세우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쓸데없이 시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들이 붙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요, 그런 것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중에 뭐냐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시급성, 긴급성, 다 만사가 뭐잡니까? 때가 있는 거요.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이곳에 존속할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요. 언젠가는 뭐잡니까?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여러분들은 위기의식이 없죠? 다른 교회 가면 되죠? 그런 사람 빨리 가세요. 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잘 받들어 섬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마지막 기회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뭘까? 확실하고도 완벽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그가가 누굽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을 얘기한 것 아니요? 그리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누구의 발입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한 여인의, 위약한 것 같은 그런 여인, 그 발 앞에 그대로 꼬꾸라져 가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 죽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 사사기 보세요. 기자를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위약한 여인 앞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가지고 그대로 뭐잡니까? 억소리도 한번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구부러져 가지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요, 가나안의 하솔의 뭐잡니까? 야빈왕의 최고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영웅이란 말이요, 군대 장관이란 말이요, 대단했던 것 같은 역사 인물이란 말이요. 그 인물이 뭐잡니까? 시스라라고 하는 것 같은 인물이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겐 사람의 아내였던 것 같은 그런 누구요? 야엘의 여러분 무릎 아래 꿇어가지고 엎드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요 밝히고 있는데 각가지 뭐잡니까?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첫째는 야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장막에 거주하는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여인들보다 비교 우위에 아름다운 것 같은 복을 받은 여인이었다.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속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세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하수가 아니었어요. 고수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시급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 같은 그런 야엘이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마지막 끝마무리를 시스라 대장군이 그 발 앞에서요 꿇어 엎드려 가지고 죽는 것 같은 그런 과정까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박지원이가 전쟁이 일어나면 지키지 않아요. 심지어는 야당에 국회의원 한 사람 있죠. 제복입원과 같은 군대들을 모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요. 군대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총을 들까? 아니요. 여러분, 제복입원과 같은 군인들,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사기조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뭐냐니까 국가가 잘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야엘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비교 우위에 복을 받아 속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친절하게 그렇게 대할 뿐만 아니라 시급성과 긴급성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하고 푸틴 대통령이 70년 만에 다시 전시 상태가 주어지게 되면 같은 혈맹으로서 전쟁에 가담하겠다.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건요 충격적인 것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충격적인 일. 그런데 이 푸틴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게 되면 러시아는요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지옥. 북한과 대조할 수. 북한은 핵무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요. 대한민국은요 어마어마한 것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30분 만에 만약에 핵무기를 쏜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알고 평양을 이 지구상에 사라지게끔 그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거야.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요 사과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이제 정체를 알았단 말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사시에는 총을 들자, 싸우자, 이런 어떤 것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과 참전한 것 같은 국가의 젊은이들이 흘린 것 같은 희생들,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계속하여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국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